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진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은혜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니라.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셋째 주에 선거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그 다음 주일 한 주를 연기를 해서 11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한 달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이 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순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이야기하는 거, 근황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11월 한 달은 여러분이 미리 나눌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세요. 어떤 주제를 나눌 것인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한 주간을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이런 것들 예배해 주셨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것들을 잘 여러분 묵상하면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순모임을 나누면서 자신의 일주일을 근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 특별히 감사의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나중에 들어가겠지만요, 우리가 감사의 릴레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그것들이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이 되고, 그리고 전 교인들, 우리 진솔뿐만이 아니라 다음 부서들과 그리고 전 연령층에까지 이게 다 퍼지도록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 주간 잘 연습을 해보시고,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은 감사가 진솔 안에서 풍성하게, 그리고 진솔을 넘어서 온 교인들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12월이 되고 곧 한 살을 또 먹습니다. 또 나이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늙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음이 늙어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늙어질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살인데도 이미 늙었어. 그래서 자기가 뭘 했다고 라떼를 자꾸 외칩니다. 아니에요.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을 자꾸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자꾸 전진해서 새롭게 개척해 나가세요. 지금 여러분은 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계속해서 헤쳐나가고 전진해 나가야 할 때지, 다른 사람들 돌아보면서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처럼 살아야 돼,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점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늙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삶을 개혁해 나가고 도전해 나가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성숙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늙어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외모는 예전보다 많이 늙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여전히 마음은 20대입니다. 아직 생각도 아직 어려요. 그렇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도 더 넓혀가고 싶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이제는 탓할 때가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 진솔이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멈추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선배들이 하던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계속 했던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가는 것이 길이 되고, 상황과 분위기가 어떤 것들을 핑계대지 말고 내가 가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멋진 삶이구나, 그것들 바라보게 하는 그런 리더로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아까 우리 찬이 자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를 잘 안 드셨나요?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죠? 헌금을 많이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막 전도를 많이 하면 되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를 볼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장 프랑스와 밀레의 작품,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삭 주워 먹는 게 아니고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참 유명한데요. 사실 이게 보면 되게 목가적인 분위기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여인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참 아름답고 정겹고 그런 풍성한 느낌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밀레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 당시 자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워 먹고 있는, 그런 이삭을 주워서 모아가고 있는 그 여인들을 기억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삭 줍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평가들이 이 그림을 오해했어요. 이 그림을 오해했는데 사회주의적인 관점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주들이 착취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농민들이 먹을 게 없는 그곳에서 지금 이게 이삭을 주워 먹고 있는 그 그림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항상 이 명작은 그 안에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밀레가 전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들은 비록 가난한 농부들입니다. 그렇죠. 먹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기 많은 이삭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주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것을 먹이시는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밀레는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또 바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밀레의 한 가지 작품이 더 있는데요,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유명하죠. 두 남녀가, 이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뒤에 많은 풍성한 이제 열매를 거둡니다.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따뜻한 태양을 주셨고 바람을 불어주셨고 때로는 구름으로 가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그 감사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거죠. 밀레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딸꾹질이 되게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침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직 조금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 부르기도 힘들고, 저는 또 앞에서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기침하지 않고 딸꾹질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기침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책을 봐도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잘 때도 기침이 자꾸 나오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한 3주 정도를 제가 너무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잃었을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들, 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것들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다 보면 이게 그게 배변이 안 돼서 배변 봉투를 메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감사의 제물을 위해서 누군가가 도축되어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감사 제목 때문에 어떤 짐승이 도축되어 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는 것,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사실 화목제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다른 제사와 다른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감사에 대한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법 가격이 좀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부피도 아주 큽니다. 근데 이 제물을 가지고 바칩니다. 그래서 제사를 죽여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다른 제사들은, 번제 같은 것들은 그냥 다 태웁니다. 그냥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속죄제 같은 것들은 우리 죄를 전가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번제물을 싹 다 태워버려요. 다 태우죠. 근데 어떤 것들은 제사장이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바깥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제물, 화목제 같은 이 경우에는 내가 바쳤던 그 제물을 다시 가져갑니다.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를 한 마리 잡았어. 소가 크잖아요. 소를 잡아오면 그 소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을 끌고 올지만 나중에는 뭐 수레 같은 걸 있어야 안 되겠어요? 통으로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규례 중에 하나가 내가 소를 한 마리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그날 안에 다 해치워야 돼요.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 번제가 드려졌는데, 화목제가 드려졌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저 위에 나사렛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3일에서 5일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어쨌든 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제사를 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소나 양 한 마리를 통으로 가지고 다시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감사 제물을 드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그 사람 주위로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그죠?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 한 마리가 있으면 혼자는 힘들어요. 힙합이나 찌양 한 10명은 와야 먹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 소 한 마리면 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제물을 가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럼 같이 모여서 음식을 자연스럽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가 맛있네요. 아, 육즙이 좋네요.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무슨 얘기 하겠어요? 감사 제물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라고 묻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의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가령 우리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얼마나 분위기 좋겠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고기도 먹고 그런 감사의 이 간증도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자신들도 도전을 받을 겁니다.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나도 그러면 하나님에게 다시 기도해야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야지 하는 도전이 생기지 않겠어요? 바로 이 화목제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날 그것을 온전히 가지고 가서 나누면서 감사를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고 나누는, 그것이 바로 이 감사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우리를 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수단을 쓰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결과물이 전혀 다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뭐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에게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소화가 막 안 돼.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두둥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손을 써도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막 그랬어. 근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의사가 갑자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덩어리가 다 녹았어요.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 기적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은 거의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감사의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일상적인 문제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나의 일주일을 돌아봤더니 아무런 감사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평범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의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바로 찾아서 감사하기입니다. 우리가 11일 한 달 동안 이걸 해볼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차가 팍 멈춘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 반사신경으로 핸들을 탁 꺾는데, 꺾으면 옆에 차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앞에가 팍 급브레이크를 받는 거예요. 놀래서 그냥 뒤를 박아야 되는데, 원래는 저도 모르게 반사신경으로 확 꺾었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차가 뒤로 빠져 있었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해석을 잘 못해. 운이 좋았네, 재수가 좋았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재수로 끝나. 아무런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에 차를 미리 물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게 되었군요. 사고 났으면 보험료도 오르고 나도 다칠 것이고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다 감사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다리가 멀쩡한 것도, 큰 일이 없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사를 찾아서 해보는 것, 감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만하기를 감사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누가 탁 밀어서 탁 자빠졌는데 흙탕물이야. 근데 특히 내가 아끼던 옷을 입고 있는데 흙탕물에 탁 넘어지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옷이 다 버린 거예요. 그럼 정말 짜증나겠죠. 무슨 이런 어떤 말이 나옵니까? A씨, E씨, I씨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잘 보세요. 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접시물에 빠져서 코 빠져서 죽은 사람도 있대.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갔는데 저 앞에 맨홀이 있어. 맨홀에 빠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낭떠러지에 빠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반대편에 차도였는데 찻길로 넘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다행히 이 쿠션이 있는 흙탕물로 나를 밀어 넣으셨구나.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런 일들 당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피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라고 해석해요. 그러면 그 상황이 분노의 상황이 됩니까? 원망의 상황이 됩니까? 불평의 상황이 됩니까? 아니죠. 감사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제목대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의 제목, 세 번째 법칙은
바로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암울해. 이 헬조선에서 직장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취업의 문이 너무너무 힘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좌절이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이 머리는 소프트웨어가 좀 떨어져. 왜 하면 자꾸 날아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자꾸 원망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을 믿고 감사. 직장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 그 심사위원회 마음을 움직여서 속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 실제로 제가 아는 교수님들 중에 삼성의 이 면접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더 똑똑한 사람이 있대. 그런데 희한하게 아닌데 이 사람이 끌리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그 사람을 붙여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점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점수를 기대하시고, 물론 내가 할 거는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 좋은 성적이 나게 할 것을 믿고 감사, 또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우리 형제님들 어떤 배우자 원하십니까? 똑똑하고 착하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어때요? 예쁜 예쁜 자매 원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저는 예쁜 자매가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그런 사람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이 변해요. 혼자 콩깍지가 막 씌어요. 남들은 다 못생겼다고 하는데 자기만 막 이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밀레에 이삭 줍는 그 여인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삭을 남겨주시고 그것들 먹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에너지 힘이 쏟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밭에 이랑에 물이 막 축축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질퍽질퍽 왜 이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길을 가야 되는데 막 진흙탕이 있고 신발이 막 더러워져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그렇지만 농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물이 비가 내린 것, 단비가 내린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대표적인 이름이 뭡니까? 바알이잖아요.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바라보면서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매일 구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내려야 열매가 맺히니까. 지금 이 농부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비가 내려오고 단비가 오고 물이 바디랑에 찰랑찰랑 차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제목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
바디랑에 물을 내어주시고 담비를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왜 자꾸 절망에 빠집니까? 자꾸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계속 어제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이상 나갈 힘이 없고, 어제나 그제나 똑같고 1년 이유가 똑같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가 맺히게 되니까 그 인생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내 인생이 과거의 1년 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앞으로 10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밥을 굶으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을 굶으면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한 12주 정도는 까딱까딱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물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5일, 6일 이렇게 이 정도 가다가 다 죽어요. 공기가 사라지면요. 어떤 사람은 그 심폐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15분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 저 같은 사람은 한 1분만 넘어가면 죽을 것 같고, 그렇죠? 3분이 되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죽은 인생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같이 피곤한데 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내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11월이에요. 12월, 이제 2025년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 그 내년을 대비하고 있어요? 이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11월 31일 날 성부영신 예배 나와서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미리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진솔을 맡으면서 10월 달부터 내년의 진솔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점점 그 그림이 나오고 있고, 또 임원들이 새롭게 뽑히게 되면 그것들 나누게 되겠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한 해가, 한 2025년도가 알차게 지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순이 지나가려고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2025년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2025가 땅 하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수련회도 있지만 이번에 너무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11월 달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디랑에 물이 차는 것처럼 질퍽질퍽하고 귀찮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 은혜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 계속해서 힘들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알아요?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즐겁습니까? 즐거우신 분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짐짝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선순위가 밀리면 그래요. 내가 세상의 일도 걱정과 근심도 감당해야 하고, 이쪽은 또 주일 나와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뭐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이 안식일로 주셨지 짐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가게 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끌림에 통하여서 거저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자꾸 이거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실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거저가는 인생,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심령의 바디랑에 물이 대지고 단비가 내려지면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열어주시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날마다 은혜 안에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진설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